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저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싶어서죠.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또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런데 행복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행복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행복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해요. 이전에 행복했고 나중에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님들 은퇴하는 곳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생의 목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소회를 이렇게 밝히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을 사실은 무겁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40년 정도 목회를 했다. 그런데 거의 전반적으로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교회를 몇 번 옮기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어려웠다. 대부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도 참 많이 하면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래도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게 됐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쭉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 그때가 참 감사하는 기간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멘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 나중에 뒤늦게 그 감사하다고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40년 동안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나중에 해석해서가 아니라 사는 게 만만치 않고 고생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때 지금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 길이 뭘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해보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불편한 진실.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희들 어릴 때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가난했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외국에서 수입한 과일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훨씬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인기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알아야만 꼭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벌 100명하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 주로 100사람하고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200명에게 당신들 지금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87%가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최고의 부자이고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의 괴테, 이 괴테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그의 소설이나 그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롭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괴테라고 그랬거든요. 다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괴테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나를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평생 행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부도 인기도 실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엔 반대로 행복은 넉넉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해야 행복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5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5가지 부족할 때 행복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나 여러분 중에도 여기 많이 해당될 거요.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재산. 돈이 조금 부족한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은 이기나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연설했을 때 반 정도는 지루해할 수 있는 언변. 다 부족한 거죠? 오히려 이 부족해야 노력하게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예? 정말 부족한 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죠. 기왕이면 더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세 번째,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에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구호 활동가인 한비아 씨 책을 제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 한 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 빨라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말을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시를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인데 뭐 커피 향기, 그다음에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는 건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지나갔었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이지 생각해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한 거다. 공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마음을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는데 행복했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금방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는 좋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유명한 여성 강사가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라든지 기업,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분의 강의의 초점은 행복해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게 이분의 강의의 골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자,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고죠.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하다는 것은 듣긴 좋지만 실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소유의 넉넉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부족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냐? 행복은 우리에게 진짜 찾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잡을 수 없는 파랑새 같은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마지막 부분에 있는 29절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상태였는가?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칠 듯이 더운 곳이에요. 50도가 넘어가거든요. 밤에는 춥고요. 먹을 게 없고요. 자기 집도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지 못해도 조금 참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나라가 땅이 텅 비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아주 거의 조직이 미약할 정도로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도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해요. 우리가 현재는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행복하지 못해도 조금만 참으면 미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도 행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도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말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오늘 두 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두 개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개의 말씀이 뭔지 먼저 볼까요?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고 하는 애칭입니다. 좋은 애칭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수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수론이여 해보세요. 주무시다 일어난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이걸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또 하나 하나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 그런 사랑이 많은 분,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내가 마음으로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라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고 정말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감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왜 그러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26절 보시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하늘을 타고, 그 말은 하늘을 가르고, 그 말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도우셨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출애굽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주셨고, 마실 게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전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군인들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면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27절 보시면 같이 보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기 처소는 피난처거든요. 피난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건데,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피난처가 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엄마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의 팔이 아이 아래에 있는 거죠. 또 이 그림은 안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도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았다 이거예요. 안았다. 안아서 그 품 안에 보호했다, 지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었다. 안아서 이끌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안전하거든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충만하거든요. 아무리 외롭고 아파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괜찮거든요. 죄에 무너졌어도 엄마 품에 있으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엄마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나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왜?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애굽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 이스라엘과 야곱의 셈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도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데 어떤 방법으로 돕느냐 하면 이슬비를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자, 여기 보면 10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 땅은 어떠 있느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넉넉해요. 거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관계 시설도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리답이라고 하죠. 애굽 땅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농사가 얼마든지 잘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11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강수량도 적은 데다가 그나마 비가 내리면 땅이 금방 흡수해버려서 농사가 정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농사가 되는 곳.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천수답이라 그러죠. 천수답.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수리답 인생이 있고 천수답 인생이 있는데 수리답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진 게 굉장히 많고 부족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별로 은혜 받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수리답이거든요. 지금 수리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말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어야 되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수답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간 구라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이에요. 왜?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젖은 우유를 말하고 꿀은 대추야자를 말하기 때문에 대추야자와 우유가 많이 나오는 땅을 그렇게 말씀했다. 네, 올바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 땅에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로서 그때 비를 내려야 파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늦은 비는 곡식이 영글기 바로 전에 열매가 풍성하게 익기 바로 전에 반드시 내려야 되는 비인데 이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수량은 적지만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적절한 그때에 꼭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내리는 은혜인 거죠. 꼭 그게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건은 상당히 안 좋은데 농사가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 없는 게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이슬비라는 게 있어요. 강수량은 적은데 이슬비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다 보니 고온과 저온이 만나서 이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슬이 밤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적게 내리는데 농사가 된단 말이죠. 그 이슬비를 내려주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후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게 다 좋아,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문제될 거 없고 고난도 안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땅 들어가도 어려울 수 있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미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 꼭 필요한 그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이슬비가 있다고요. 이슬비는 뭡니까? 이슬비는 소리 없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줄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 내렸어요. 안 들립니다. 비 내리는 소리도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시간에 놀랍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뭡니까? 이슬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 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들도 결국은 극복하게 되고 살게 되고 잘 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감사하게 될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나만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심,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더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아예 인간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계시면서 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살면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바울도 이 고백을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진짜 마음으로 할 때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